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천지만물 뿐만 아니라 인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뭐가 안 되면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고난받고 일찍 죽었습니다. 누가 일찍 죽기를 원합니까? 누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원합니까? 누가 욕을 먹기 원합니까? 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대우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데 왜 고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고 일찍 죽어야 되고 모든 명예가 다 실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장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장 짓밟히고 일찍 죽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가장 주님 가까이서 대우받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당했던 것과 180도 다른 일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이름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거는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진짜 잘 되고 못 되는 날은 언제 합니까?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지 이 사람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거 불로 그거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것들은 무슨 일을 했든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누가 돈을 잘 벌었어요.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영원히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잠깐 맛보고서 허무하게 잿더미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라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같이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것이라면 이 세상 기준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 감각도 없고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이게 오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데 뭔가 안 돼. 나중에 천국 가서 제자들처럼, 순교당한 초대교인들처럼 핍박 가운데 선교지에서 죽든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든지. 순교당한 성도들은 그걸 언제 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언제 합니까? 죽을 때는 몰라요. 고난당할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걸 압니다. 죽은 다음에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크고 비밀한 거 죽은 다음에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또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언젠지 모르지만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고 작은 응답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수련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고 위로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계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을 도와주시고 성취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럼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언젠가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딱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한 거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 도우시고 응답하신 것 보면 내가 기도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계속 기도하는 사람,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수련회 때도 둘째 날 했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속 썩는 아내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한 관계, 평안한 가정, 웃음이 다시 찾아와서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빠졌는데요. 혼자였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요. 그 자매가. 혼자였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미 가정 깨졌죠. 온 가족들 상처 가운데 어린 자녀들까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셋째 아이로 말미암아 내 남편과 연합되리라 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 기도 못합니다. 혼자 인내 못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 같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 요새 갈수록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임도 갈수록 나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봉사도 갈수록 안 하려고 합니다. 요새 부흥회 많이 못합니다. 왜 못해요? 교인들이 와야 하죠. 수련회 몇 박 며칠씩 어디 가서 했는데 그거 거의 못합니다. 거의 주일 끼고 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합니다. 왜? 교인들이 안 와요. 그럼 어디를 가? 휴가 다 모아가지고 다 여행 갑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고 친구끼리 여행 가고 혼자 여행 가고 막 10일 이상씩 하고 며칠씩 오랜 동안 가는 거는 하더라도 2박 3일, 3박 4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 더 잘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거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자매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비들을, 그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하나씩 태산을 넘듯이 넘어온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절반 이상이 다 가정이 무너지고 깨졌을 거라고. 누구나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넘어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하고 같이 하든지 교인하고 같이 하든지 친구하고 같이 하든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혼자 하든지 같이 하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 꼭 믿으셔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간증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인생 끝날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서 살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 또 기도하니까, 비밀스럽게 기도하니까 또 좋은 아내를 만나 살고 있었어요.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뭔가 어려운 걸 하나씩 넘어갑니다. 교회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두 쪽 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뒤집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크고 비밀한 역사, 가정에도, 교인들 가정에도 크고 비밀한 역사,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고, 교회도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다 그런 간증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그거 시험 들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혼자 힘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 의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여서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